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라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이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함께 어지러워져서 넘어질 일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갖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성경은 사람이 사사롭게 쓴 것이 아니다. 즉 장사하려고 아니면 자기 자서전 쓰려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 기록 연대가 대충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 한 권의 책을 1500년 동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렇게 긴 기간 여러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맥이 같아요. 즉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세상을 관찰해 보면 수많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엉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저것이 사실인가, 이런 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으로 다스리고 영으로 운영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무관심하고 감각이 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도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는 걸 꼭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인류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집단들이 자신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규범도 만들잖아요. 자신들이 도덕적인 기준도 만들고
자신들이 이게 정의다, 이게 옳은 거다 라고 주장도 서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보편적인 현상은 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가정마다 가풍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도 있고, 또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 문화도,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뭐 우리 지역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듯이 가정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그렇고 다 문화와 사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사람에게 영향받았느냐,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형성돼서 어느 한 사람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의 시각을 갖고 그걸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모든 사람에게 다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급진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더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리, 하나님과 더 멀어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주로 유교 문화권 하는 그냥 500년, 뭐 그냥 조선조 500년을 거의 뭐 유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유교 이러면 막 상투를 털어 잡고 뭐 그냥 이렇게 자락하고 뭐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급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상으로 딱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심령은 외형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런 문화입니다, 저런 문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과 불통관계 돼 있고, 그런 모양을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다 문화로 사상으로 지식으로 심지어는 종교로 이런 걸로 다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방음막을 스스로 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침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커튼을 치고 있으니까 밤중인 줄 아는 것하고 비슷한 형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나 능력이나 생명이나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캄캄한 데 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죽었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진노의 자식이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고장난 것들이 고쳐집니다. 육체가 고장났든지 정신이 고장났든지 아니면 삶이 고장났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고쳐지고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동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일 때 지난 금요 심야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지식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지식적으로 뭐 어떻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 안에, 성경 이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임하여 오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성경 지식 아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다 보면 성경이 뭐 내용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성경 지식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심지어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뭐 어디 대회 나가면 뭐 그냥 등수 안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면 무너진 것들이 다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옛날보다 요즘이 영감이 식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히 아마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보다 확실히 성령의 영감이 식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 정보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지식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지식 정보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세상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도 왔다 가고 모세도 왔다 가고 엘리야도 왔다 가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다 가고 그런 사람들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누구도 왔다 가면 성경에 아주 악한 왕 아합 같은 사람도 왔다 가고 그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꽤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왕으로 규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합 같은 자도 왔다 가지. 아합만 왔다 갑니까? 바로 같은 그런 흉악한 그런 왕도 왔다 가지. 아니면 알렉산더 뭐 대왕 이런 사람도 왔다 가지. 나폴레옹도 왔다 가지.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자도 왔다 가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보니까 환호성도 지르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은 마지막에도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늘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 이래서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그런 거죠. 제가 이 이름을 열거한 그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어떻게 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감과는 거리가 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버덕거리다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과는 거리가 먼어요. 혹시 여기 어르신들 졸다가 들으시면 영감이지 영감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데 자꾸 영감을 얻으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동 말이에요.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동 없이 세상적인 그 지식적인 그 사회를 군집을 이루고 대세가 되고 문화와 사상이 되어서 세상의 자리를 뚝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면 인류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인류문화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이렇게 좀 무당들 뭐 이렇게 무슨 뭐 구다는 자 이런 것들 다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나를 가로막고 있던 흑암이 걷어내지고 주의 빛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오는 겁니다. 주의 빛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올 때 그게 뭘로? 영적인 감동으로 임하여 오는 겁니다. 이 삶을 시작하신 이가 아브라함이고 영감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감동을 받은 이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영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개가 걷힌다. 인생이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거치고 진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복받는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전날에는 은혜의 길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감 얻는 자로, 영적인 감동을 받은 자로, 그래서 내 안에서 못된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샘물이 흘러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표현대로 표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감 하나 받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코도 하나 바뀌었는데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길 하나 돌려지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짱아치가 돼요. 짱아치.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밴댕이 속 좁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낙심도 잘하고 교만도 잘하고 진짜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여기 지금 종이가 하나 있어요.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멀쩡한 종이에요. 이게 종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종이가 구겨졌잖아요. 이게 구겨졌어요. 이게 종이가 이렇게 구겨졌는데 이거 별로 쓸모가 없죠. 이게 구겨버리면 그러면 이거 휴지통에 들어가고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려고 그러면 이거 잘 펴야 되고 쓰려고 하면 다림질을 하든지 이렇게 펴서 어디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쓰면 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한 이게 잘 못 쓴다고요. 이게 종이는 이렇게 구겨졌는데 이거는 펴려고 그러면 이렇게 펴가지고 다림질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그 모양으로 이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사람의 심령도 이렇게 구겨졌습니다. 아무튼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구박을 받든지 아니면 형제들도 구박을 받든지 친구한테 구박을 받든지 심지어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러고 사업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다 삶이 그런 거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을 만나면서 엉거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매 쳤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렇게 다 구겨져 있다고요. 이 심령을 뭘로 펴냐고요? 그 사람이 공부를 더 한다고 펴지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권세를 얻는다고 펴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펴지겠습니까? 죽었다 깨도 세상에서 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출세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령이 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성경에 에레미야 또 에스겔서에 뭐라가 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말일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면
굳었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무를 당기면 쭉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이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쪼그라드니까 굳어졌단 말이에요. 굳어졌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고운 눈, 고 시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시야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확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도 보고 저런 환경에서 볼 텐데 쪼그라들면 자기 지식 조그마한 거 그걸 통해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그래서 늘 원망자가 되고 불평자가 되고 그 세상이 아주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들이 가슴이 좁아졌던 가슴이 확 펴지고 굳었던 것이 부들부들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대화하면 서로 간에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이렇군요. 이래 돼야 그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런데 아주 그냥 시야가 딱 좁아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심령이 고쳐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 사람이 살아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갑자기 널 잘 살아라 그러고 금덩어리 던져주고 네가 잘해라 그러고 내가 다시 그냥 왕자리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능력 있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난 다 알아요, 교회 다 알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매번마다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아야지,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은혜 가운데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면 거기는 농사도 잘 되지. 옛날에 모내기를 해보셨어요? 모내기를 쫙 해보면 이게 탁 되면 그냥 이게 뭐가 쑥쑥쑥 들어가야 돼. 어떤 자갈밭에 이거 못 심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거 설해지를 잘못했나? 왜 이러냐 이러면 거기는 하나 꽂기가 힘들어. 이게 잘 꼽혀야 이게 농사가 잘 돼.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해봤나? 자갈밭에 농사를 해보면 잘 안 꼽힙니다. 쑥쑥쑥 빨리 해야 농사도 크게 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그러하단 말이죠.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네 못 만났네 내가 이러네 저러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다윗은 황무지에서 건져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펴져야 돼. 펴져야 돼. 그죠? 다 이거 펴져야 돼. 펴져야 돼요. 종이만 펴는 게 아니고 심령이 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좀 편안하다고, 이게 같이 살아도 편안하다고요. 이게 옛날에 요즘 여기 어르신들 이제 산부인의 어르신들 많으니까 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느냐? 꼰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자기도 머리가 꼰대가 된다. 뭐냐면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서 그거를 고집부리는 게 그게 이제 꼰대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살았던 세월은 그랬지만 지금 또 그걸로는 젊은이들은 우리들하고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세월이 또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꼰대짓 하지 말고 과거가 아니라 또 새로운 걸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공부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나 때는 말이요, 나 때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 때는 이랬어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성도는 늘 오늘 은혜 받기를,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됐어. 그렇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요.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이 뭐라고요? 영감을 얻는 거예요. 영감을 얻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